이렇게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화요일 날 감기가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몸살이 나고 또 목이 아프면서 금요일 새벽에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쓰러진 게 아니고 잠이 들었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55분에 띵동 띵동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배를 눌러서 교회 나왔는데 첫 고백, 하나님 기도하는데 전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거의 한 80% 나았습니다. 여전히 몸이 올해 한 2주 간다 하더라고 독감이.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간 더 싸워야 하지만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잘 싸워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이고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세요. 네, 팡콜 A입니다.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참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건강 주실 때, 건강할 때 건강의 감사함을 챙기시고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성경 두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토기임을 말씀해주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지으신 바가 되어서 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자 토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앞서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토기를 빚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0%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다 보면 내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한 한눈 팔다가 잘못 실수가 여서 내가 만들려는 그릇을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던 진흙을 다시 으깨어서 다시 새로운 내가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 지금 잘못 만들어졌을 때 다시 으깨서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으깨서 그가 만들고 싶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빚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고 그들을 빚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토기인 것처럼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토기를 만들고 토기를 사용하신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는데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한 예레미야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했고요. 그를 모함하게 했고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그렇게 따져야 하는데 그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론가 도망을 가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 내가 너가 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예레미야가 조금 힘이 났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의 삶을,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삶을 지금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없을, 조롱이 없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 만큼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날까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많은 고민이 됐을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다행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여줘야거든요. 자, 항아리를 이야기하고, 자, 이게 고대 근동에 사용했던 항아리입니다. 이쁘지요? 네, 이 항아리의 이름이 네벨입니다. 네벨. 저것은 이제 포도주를 저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물은 석회질이 끼어 있어서 그 지역의 물은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수돗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라고 하지만 먹어도 탈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의 물을 먹고 생수의 물을 먹습니다. 수돗물 먹어도 탈나지 않아,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지역은 먹으면 바로 배탈 납니다. 부글부글 끓고 바로 화장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먹다 보면 이빨에 석회질이 껴서 하얗게 그 석회가 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그들은 포도주를 담아서 물처럼 그렇게 마셨던 겁니다. 술을 좋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위로받지 마시고 그 술과 이 술은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아리는 지금 그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 그리고 그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카드라고 불리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림은 못 준비했는데 이보다 작은 항아리입니다. 저 네벨이라는 항아리는 높이가 65cm, 넓이가 40cm예요. 근데 이제 카드라는 항아리는 물 항아리인데요. 수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길렀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머리에 익었던 그 작은 항아리는 높이가 33cm, 넓이가 19cm로 이 포도주 항아리에 비해서는 절반에 비하는 항아리이죠.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죠. 네, 이런 항아리를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토기장이가 이런 항아리를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토기장이가 만든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조롱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고요. 이방 나라의 신들이, 이방 나라가 그들의 바라보는 어떤 한 비전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거나 아니면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도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곳에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부담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한번 드리니까 괜찮아. 오늘은 마음의 은혜가 돼서 오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헌신 예배야. 생각지도 못했던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 때 지갑에 딱 10,000원 남았어요. 아니면 지갑에 딱 50,000원 남았어요. 한 장 있어요.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50,000원이 한 장 지갑에 들어있습니다. 드릴까 말까 고민되시죠? 드린 사람도 있고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드려도 받고 안 드려도 받어요. 안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따로 쓸 때가 있어서 이야, 이때를 위함인가?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교회 나올 때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들으시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사줍니다. 사줘요. 여러분, 그런 부담이 느껴지지요? 나도 언젠간 사줘야겠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만나면 보고 싶고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차 사줄 테니까 만나자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지나가다가 고구마 팔아요. 어떻게 여러분? 지나치십니까? 사가야지요. 네, 사가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가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나의 믿음의 정도가 이것인데 따라가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말씀을 증거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을 그만두고 떠나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명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담대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2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끔찍이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한 생명도 그들의 가족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양과 소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핑계대느냐? 20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취하여 왔나이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각을 살려주는 사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짐승을 끌고 온 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그 멸할 것 중에서 양과 소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자기가 모든 일을 꾸며놓고 그 모든 일을 백성들이 원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 멋지게 들립니다. 여러분, 가끔은 교회에 어떤 분들이 헌금을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우리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헌금을 가져온 일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어떤 목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요, 받지 않은 예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못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벌어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오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길,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 새롭게 살 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에게 내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에게 그대로 전가됨으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가 죽어감으로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 예배도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거짓과 가식으로, 거짓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기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그 모든 죄를 백성에게 하나님의 제사 핑계로 대고 그가 갖고 싶은 걸 다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잘해서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 좋은 것을 취하려고 거짓 증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냥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가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를 기뻐 받으셨으니까 예배해야겠다.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악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갈 때에 많은 돈을 싸가지고 들고 와서 정말 죄로 찌들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억만금을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빈손 들고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레돈을 받으셨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불과 100원, 200원 아니면 작은 돈 1,000원, 2,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내 삶의 전부고 내 믿음의 고백이 오니 주님 받아주실래요? 라는 그런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진실되게 행하는,
인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십시오. 1,000원 해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할 일 많아요. 저도 여러분 선교 좀 많이 하십시오. 구제 좀 많이 하십시오. 하고 싶어요. 벌써 해버렸네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말하지만 저는 결국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빚의 허덕이입니까? 저는 11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빚의 허덕이는데 11조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 오갈 데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사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식을 죽이고 아들을 먹고 딸을 먹고 친구를 먹는 일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죄를 범한 결과가 그렇게 끔찍한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속히 올 것인데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no. 우리 이 좋은 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좋아요. 바알, 아세라, 몰렉이 더 좋아요. 지금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드리고 있는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신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방신 몰렉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아들 모압의 형제입니다. 그가 암몬이에요. 암몬의 족속의 주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아들 모압의 형제 암몬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었다고요? 몰렉이었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은 아들, 자녀를 그 이방신에게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습니다. 우리 박원희 쌤 너무 감사합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예, 네. 예쁘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웃는 자에게 여러분 침 못 뺀단 말 있잖아요. 웃어주십시오. 네. 이 이쁜 얼굴 집에 가서 웃으면 여러분 남편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안 계신 분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옆에 성도에게 웃어주면 됩니다. 스마일, 스마일. 행복하게 사십시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늘 즐겁게 스마일하게 해피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